지금은 뭐 농사하는 그런 우리가 농사로 첫 번째의 그런 뭐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지금 시절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상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풍성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느냐? 여기에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물질적으로 좀 살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속에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감사의 표현이 좀 약합니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감사 표현이 인색하고 서툰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하면은 그 듣는 그 사람은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지는 줄로 여기는 좀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표현에 인색합니다. 가까운 사이인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식구들에게도 감사 표현이 약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는가? 표현 안 해도 다 마음으로 통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자신이 손해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올라가는 겁니다. 존중을 받는 것이죠. 어떤 배움이 별로 없는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비결이 세 가지를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쉽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 세 마디가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은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 불만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고 이분 저분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됨됨이가 된 사람이. 그런데 생각만 하게 되면은 원망이 되고 분하고 한이 맺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의식, 인식이 매일 생길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냉수 한 것이라도 받았을 때에 감사한 것이죠. 본인이 받은 것에 대한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뭘 받아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스스로 힘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고맙다는 인사만 받아야 되고 그러면 감사가 없지요.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잠시 약간의 성취감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지만은 그 성취되는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만족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는데 감사가 있으면 또 기쁨이 있고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
늘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늘 불안한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아도 소유하자마자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든지 지속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감사가 자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감사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 소유해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은혜의 의식이 없으면은 그 소유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만족함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깊이만큼 감사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think, 영어로 think 생각하고 thank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감사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가도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에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가 둔해집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 남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이만큼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것이 내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그마한 어려우면 내가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재판도 없이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게 감옥에서 쓰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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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아닙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작사자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가기 전에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정원교지로 향하기 직전에 어떤 선교사가 거기서 총에 맞았다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담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거기서 비록 순교의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잘나서 내가 선교사 훈련을 많이 받고 이만 능력이 돼서 내가 거기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지 같은 곳이지만은 가는 것이.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에 설령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주일 낮에는 영상을 통 틀은 일이 없는데 이 찬양만큼은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고 이 선교사의 마음을 좀 동일하게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불을 껴주실까요? 안 꺼도 될까요? 네.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더 크게 들을 것 같은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성자님의 마음을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것만 우리가 아니죠. 그런 것도 귀한 은혜지만은 어떤 것이 놀라우면 은혜인가. 우리가 대체로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고 귀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감사 조건을 넘어서서 오히려 삶의 위기와 고난과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감사할 때에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네. 그 사지로 내몰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5절 이하에 그 말씀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니까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일시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여건에서도 미래가 없는 일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순간 미래가 열립니다. 네. 감사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무슨 감사합니까? 지금 불안한데, 만족이 없는데. 미래로 향하는 모든 복이 바로 감사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가 열리는 것이지. 다니엘은 측근의 중상모략으로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과 생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감사한 대로 되었습니다. 감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사 생활을, 신앙 생활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원망하다가 죽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순간에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살겠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부절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 원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실상과 그들의 행위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주목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늘 변합니다. 어제의 좋은 관계가 오늘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오늘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나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 그랬냐 하고 돌아섭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은 미숙하지만은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우상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하면은 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현재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그로 인해서 바울은 본질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이것저것 생각하면 왜 감사할 거 별로 없어요. 원망할 거. 고린도 교회를 제일 많이 공을 들였는데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말하면 공을 제일 들였는데 지금 제일 말썽이란 말이죠. 얼마나 속상한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그리 사랑스럽지도 않고 내세울 곳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도 없고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곳이라면은 교회의 규모나 겉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교회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싱크하면 싱크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죠? 싱크 뭐예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예요? 다른 모든 것도 다 차지하고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기쁜 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감사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를 다른 변명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그 충유한 은혜의 가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끼리서만 서로 좋으면은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그 은혜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전히 영원히 멸망할 사망 권세가 죽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잘 되어도 잘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은혜 때문에 달라진 삶을 말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되면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풍족한 거 누리고 여유있게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새로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일생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복음 전도자로 흐트러짐 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혹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귀중한 감사이지만은 그러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이 감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복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받기만 하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는 자의 마음은 즐거움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인 것이에요.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만큼 풍요롭고 복되며 삶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어디서든지 감사를 찾는 사람은 감사가 보이지만 불평을 찾는 사람은 불평만 보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다윗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았고 감사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조건적인 상대적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수명이 짧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절대적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만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과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권력,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란 끝없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최고 신앙의 표현이고 천국 생활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설교 시작부터 왜 계속 감사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 아닙니까?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아니에요. 지루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겠습니다. 감사가 나타나는 곳에 참 신앙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